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갈라디아서 1장 합독합니다. 성경 찾으세요. 찾았어요?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가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을 받았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신 분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 네 번째는 예수님이 몸과 거쳐 성전이 된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가 몸이 되고 거쳐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 이것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어제 이와 같이 제가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하여 우리의 인간적 자아는 사라졌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성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이 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의 혼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어제 이 부분을 좀 남겨놨는데, 우리 인간은 이곳에서 함께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혼은 이쪽으로 우리는 이동을 하죠. 이쪽이니까 상태가 좋아졌어요. 자,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분이 우리에게 영과 혼만, 그런 생명만 주고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믿음생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는 그런 몸된 성전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이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이 몸 안에 사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 안에서 이분의 몸의 생명 분량만큼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거쳐 내지는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럼 나는 믿어. 그거는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셨어.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배웠고 성경을 통해 알았고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도 예수가 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해야지. 아멘. 그래서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혼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인간적 관계, 부부생활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내 영혼이 자라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그냥 예수님처럼 내 앞에 나타난 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가 그 안에 살아야 될, 내가 그 안에 살 하나의 집이 되고 거처가 되고 하나의 새로운 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내가 거주할 집이 되어 줘야 한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아니, 용지 좀 갖다 드려요. 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각과 마음과 이 혼이 정말로 활동을 하고 그 내 생각과 마음, 혼이 활동하는 대로 내 몸이 똑같이 순종을 해줘야 될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라니까요. 이사를 와서 여기서 살아야 돼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잘 모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산 사람들에게, 아들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야. 먼저 이걸 살고 가르치는 목사에게 배워야 되고, 같은 지체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온숙할 수 있겠죠. 성숙하고. 근데 여기는 인간의 삶, 더 나은 삶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믿음 생활은 내가 마음으로 내가 믿어,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 안에 이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내가 존재로 완전 종자로 바뀌었고요. 아들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언어부터 바뀌고 걸음마부터 배우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배워요. 말하고 또 밥 먹고 걸음마하고 이런 것조차 싹 바꿔놓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었을 때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 때는 완전히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 뭐가 된다? 우리에게 몸이 되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거처 성전이 되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도 은혜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정말 생명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구원하기로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만 만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고? 나의 몸이 되어줘야 한다고요. 나의 거처가 되어줘야 한다고. 나의 성전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여 아들로 선포되는, 그건 자기 혼자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혼자만의 사건. 하나님 혼자만 당신이 잘 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몸이 되어주고 성전이 되어주고 약속의 땅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이 성전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 플랜을 주님께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성전을, 유대교 성전을 헐어버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이는 자기 육체를 말한다고 그랬죠. 자기의 이 초림 예수의 몸, 자, 예수의 몸을 너네들 나를 죽이라 이거예요. 나를 죽이면 3일 만에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세우겠다. 예수의 몸을 죽이면 난 그리스도의 몸을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몸이 세워져야 뭐요? 이 몸이 뭐요? 바로 새로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은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은 사람들이 마당에도 잘 못 들어옵니다. 마당에도 못 들어오고 마당에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마당 그 뒤쪽에 있는 그 관람석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바친 염소나 소가 자기 죄를 대고 죽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딱 끝나면 퇴장하게 돼 있어요. 마당도 못 밟아요. 사실은 그 번제단 근처도 못 옵니다. 물두멍 근처도 못 옵니다. 마당을 관람할 뿐입니다. 그런 짐승의 피로 마당만 관람할 뿐인 그런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이 성전 마당을 들어오고 마당에서 성전 문을 열고 영문을 열고 들어오고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 내겠다고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금 자기 계획을 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이 무너질 때 휘장도 무너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의 문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얼마든지 성전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몸을, 그 약속의 땅을 내가 건설하겠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은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바로 그분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몸, 새로운 약속의 땅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죄송받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것을 발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와 무관하게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감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이 거처가, 이 성전이, 이 약속의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연합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뒤편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드디어 교회라는 것이 건설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러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거처, 그리스도의 땅,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 없으면, 진짜 성경을 아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는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서 왔는데 할렐루야, 나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성찰하고 분명히 오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한마디로 교회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승천했지만 우리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승천해서 우리가 오질 않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약속된 성전이 없는 거야. 거처가 없는 곳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셨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전이 됐고 몸이 됐고 거처가 됐고 이제 땅이 됐고 그런 것이 막 역사하고 지금 있는데, 한국에 사는데 한국에 그게 없는 거야. 한국에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어. 아무리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민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있다면 그곳에 이민이라도 가서 일단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거처.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거처라는 거예요. 이게 거처가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성자도 여기 살고 성부도 살고 성령도 하나가 되어서 사는 놀라운 신비로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집, 약속된 성전. 예,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성전으로 삼일체 하나님은 여기 안에 살아계시고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여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안에, 생명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거처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희망이 없는 거라고요. 군산에 이게 없어요. 식구 차지도 없어요. 아무리 차지도 없어요. 그럼 전주까지 가야 되는 거야. 전주에 있으면. 전주에도 없어, 익산에도 없어, 대전에 있네? 그럼 대전까지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새롭게 지어진, 건축된, 건설된 새로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표현하면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9절 10절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죠. 20절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약속의 땅이며 새로 건축된 성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말하죠. 이 안에, 이게 바로 거처죠. 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자가 우리를 영접하여 성자와 동급으로 우리를 이 거처 안에 살게 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되어주는 거예요. 약속된 성전, 약속된 아버지의 집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영혼이, 나 영혼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어주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이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비스무리하게 됐어요. 야,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단다. 그리고 그냥 어디로 사라지고 안 보여. 부활하고 그냥 미국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나타나고.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탄자니아나 카자흐스탄이나 어디나 동일하게 이 거처로 계셔야 돼요. 세계 어느 곳에나 이 거처로 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거처로 데리고 와서 자기와 똑같은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히브리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면 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무엇이었는지 최초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 10절 시작.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다를 뿐이에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모양만 좀 달라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 거처가 완성됐죠. 약속의 땅이 완성됐죠. 그래서 우리 이 안에 들어와 살고 있을 뿐이고, 아브라함은 그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만 했지. 근데 그 약속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장자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과 그 안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이분들은 몸은 이분들의 몸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만큼은 뭐예요? 영혼과 마음과 영과 혼,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터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액션으로 집을 안 짓는 거예요. 좋은 집을 안 짓고 그냥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일부러 육신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영혼이, 자기들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이렇게 성경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예전에 우린 전부 다 예수의 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는, 이런 하나님 말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절대적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을 해놓고 그 약속들을 이루가신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은 적나라하게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이거를 알아본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장자라 불렸고, 이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돈도 사랑하지 않았고 권력도 좋아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그들은 그들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직 그 그리스도에게만 이분들의 모든 중심을 드렸던 거예요. 신비롭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게. 모세가 왜 그렇게 살았냐? 다윗이 왜 그렇게 살았냐? 믿음의 소매 엘리야, 엘리사,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말 살았느냐?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산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인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그걸 거절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충족되어져야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제가 늘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속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여먹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으로 조금만 짜집게 하면 여러분에게 충분히 그렇게 여러분을 속여먹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성경 전체를 아니까. 성경적으로 조금만 그 비유풀이 해가지고 하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나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 재산 다 바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아주 지옥 갈 작정하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말씀 시작. 자, 예수님이 이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떻게 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시록에 피값으로 샀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의 교회를 세워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승천했다가 영광받고 내려와서 믿는 신자들과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고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고 혼을 주고 몸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묻지막지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정말 자기 몸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우리도 십자가 세워놨지만, 그럼 십자가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 여기 있잖아요. 왔다가 올라갔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들을 영접해가지고 거처에 데리고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그때부터 교회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하고 이 다음에 쓴다면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여기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런 교회를 바로 반석, 즉 그리스도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위에 승천과 영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위에다가, 이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 데리고 들어가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후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14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교회가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땅,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집이 이제 내려온 거지, 이 땅에. 그래도 교회가 아니야.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자기 영접하여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부가 거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 그리스도 그 약속의 거처 안에 함께 들어와 살 때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그런 교회를 세우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우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냐고요. 아시겠죠? 예. 자, 이런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행정을 가지신 왕이신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을 가지고 다 내려온 거예요. 왕권을. 그 왕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뭐요, 이제 자기에게로 영접에 데리고 들어올 때부터 뭐요, 그때부터 교회가 됐으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디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히브리 12장 22, 2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미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그 도성 안에 있는 장자들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면을 두고 욕하는 걸 다 용서하세요. 그냥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새남교를 욕하거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건 정말 욕먹고 뭐 더 터지더라도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압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대고까지만 시는 잘못 들은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전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성전, 성전 개념. 아까는 교회 개념, 이거는 성전 개념인데 건축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느냐, 이 교회가 건축되느냐. 자, 하나의 돌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머릿돌이라고 하고 또는 모퉁이돌을 합니다. 그 당시 건축에는 기초돌이죠. 이 기초가 큰 바위로 딱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죠. 기초가 흔들리죠. 물러지거나 무너지고 흔들리면 안 되니까, 중심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 위에 이제 나무로 이제 기둥들을 세워서 집을 칠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집이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거안을 거처하는 어떤 새로운 집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돌을 한마디로 정말 사람들은 버렸다는 거지. 이 돌을 우습게 알고 다 버려버렸다. 그러나 오케이. 이 돌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죠. 우리에게 이 돌과 연결되어 우리가 한 성전, 하나의 아버지 집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에요. 이때부터가 뭐라고? 교회라고. 이때부터가 교회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터인 거야. 터. 그 터와 우리가 성분이 똑같아져야 돼. 똑같은 성분으로 기둥이 되고 벽돌이 되고 창이 되고 한마디로 보가 되고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 여기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 기둥들이 바닥에 있는 거 똑같은 성분이야. 똑같은 철근이 연결돼 있고 똑같이 부어가지고 이 바닥과 똑같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닥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마디로 이 기둥이고 벽이라면 이 벽까지 전부 다 똑같이 바닥에 있는 철근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철근을 연결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바닥이나 벽이나 기둥이나 지붕이나 다 연결이 됐다. 만약에 연결이 안 됐으면 뭐예요? 지붕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 버립니다. 이 무거운 내려앉으면 다 죽죠. 철근으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터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예요? 하나의 성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아는 씨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같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같은 아들로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이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 이 산돌이신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뭐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집과 같은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건축이 되어지게 하는, 이렇게 함께 건축되어지는 이 그리스도만이 뭐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 이거예요. 이 집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다 죽는다니까요. 이 집이 없으면, 이 거처가 없으면, 이 진짜 성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죄산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죄산 받을 곳이 없잖아. 영원한 생명 얻을 곳이 없잖아. 여기에 이런 성전이 없으니까 이런 대제사장도 없을 것이고, 사도이신 그리스도가 또 없을 것이고, 제사장 우리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일을 영원히 하고 있고, 사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줘서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4장에 다 나온 말이에요. 제사장이 사도이신. 제가 3년 전에 여러분 집회 때 서울에서 이거 제사장님 사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오묘한 거예요. 이게 아주 복잡한 하나님의 설계되어 있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이런 세계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찾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이게 삶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의 생명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신경 어디 하나 끊어지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장애 되는 거잖아요. 하나도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전 3장 10절 11절 시작. 이 터에 대해서 말했죠. 그래서 이 머릿돌이시며 산돌이시며 뜨인돌이신 이 그리스도만이 뭐다? 이제 우리에게는 터다, 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정말 그분, 이 터는 뭐예요? 보석입니다, 금입니다, 은입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위에 지어져야 우리는 뭐야? 한 몸으로 남아있다는 거지.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태우면 없어지는 것으로 내가 나란 존재가 그런 존재로 계속 얹혀져서 함께 있었더니 내가 거기 있는 듯 하나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보면 나는 타고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불태워준 나는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 시험을 한번 해봤어. 나에게 어려움을 줘봤어. 하나님이 나에게 지체들 간에 어떤 뭐 휘말려가지고 내가 정말 새롭게 있을 수가 없는, 새롭게 뭐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왔어. 그런데도 나 안 되지. 이건 마귀 역사인데 내가 왜 이것에 내쳐야 돼? 누가 나를 어떻게 악평을 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여기 살아야지 라고 버젓이 이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못 이기고 날아간 뭐예요? 그건 나무라는 거야. 지푸라기라는 거야. 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 내가 이 그리스도의 터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연결이 됐나 안 됐나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연결된 자들은 그 어떤 것도 다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죠. 자, 그 다음 제가 읽게요. 에베소서 봐야 돼요. 에베소 1장 22, 23절 시작.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죠. 예,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번째 23절은 교회는 또 그의 몸이에요. 예, 그럼 머리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머리이신 예, 몸이란 말이에요. 그 머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이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분만이 나에게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되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어디에서든지 휘잡고 한 것이 뭐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5년 동안 말한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렵고 생소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아브라함 때부터 이걸 계속 정말 2000년 이상 2500년 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율법의 얘기는 지긋지긋한 거지. 십계명 지긋지긋해. 그런 얘기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고 싶었어. 이 모퉁이 돌, 산돌, 이게 거룩한 정말 완전한 성전, 이런 새로운 건축에 대해서 듣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최초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 약속의 정말 우리가 이번에 찍어낸 이 전도 책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읽어봐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하신 약속이 있구나. 이 저변 확대가 돼야 할 거 아니야. 그 중에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나온단 말이야. 우리 전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99%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단 말이야. 다 온전히 믿진 않아도 지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들에게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의 우리 약속의 땅이고 몸이고 성전이고 이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 약속에 하신 분이 그분이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특심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걸 설명해줘. 다시 말할 때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승천하시고 우리 봤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어. 오셔서 나에게 성전이 되어주셨어. 약속의 땅이 되어주셔서 나를 견인해 데리고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아들로 세워주셨어.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증인들을 통해서 믿을 거 아니겠어요? 먼저 약속을 알려줘야 한다. 약속. 그래서 이 전도 책자는 너무 소중합니다. 한국에 200년 좀 전에 200몇십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죠. 네, 그거는 정확히 복음의 기초가 들은 거죠. 예수의 몸이 들은 거예요. 예수의 몸. 이제는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전해줘야 돼요. 그 몸만이 우리에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완전하신 거룩한 성전이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우리가 알아요. 제가 아마 한 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거잖아요. 이 한 몸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거처,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이곳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과 생명권을 받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집을 찾아야 돼요. 이 집을 찾지 못한 분들은 군산 새남교회, 서울 새남교회가 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거처 성전입니다. 이곳으로 여러분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 서울 군산 새남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하나님 또 세운 많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아직 못 찾거들라 군산 새남교회, 서울 새남교회로 여러분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진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만큼 자라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몸이 된 그리스도는 약속의 땅이며 삼일째 하나님과 동거하는 완전한 거처이며 완성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과 아들의 나라의 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사람들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일한 곳이며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몸으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24절만 읽어요. 시작. 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초림 예수의 몸, 예수의 몸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예수의 몸된 것은 뭐예요? 유대교 성전이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유대교의 유대교 성전이 성전이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은 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성막은 모형이었잖아요. 성전은 모형이었잖아요. 짐승의 피로 퍼포먼스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죄사함이 안 일어나잖아요. 진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없잖아요. 퍼포먼스만 하잖아요.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게 뭐 부활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예시만 하는 것이지. 만나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 양식을 통해서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말씀에 예시만 하는 것이 진짜 그 만나를 보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까? 아니지. 십계명이 들어있지만 그 십계명이 진짜 사랑의 계명이 그리스도의 법이 맞습니까? 아니지. 예시, 퍼포먼스죠. 그래서 이건 모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야. 모형. 이제 모형은 무너져야 한다는 거지. 예, 그 모델하우스는 무너져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아파트를 지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의 몸된 교회 다니다는 건 뭐 유대교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해서 죄를 한마디로 죄산 받아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는, 예수의 몸된 성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래서 아직도 통곡의 벽 앞에서 울고 터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난 또 어제 구미일보 보니까 어떤 교회가 또 난 그런 게, 아니 그런 목사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 교회에다가 아예 통곡의 벽을 만들어 놨더라고. 진짜 모형으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 다음에 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다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조그맣게 만든 뭐라고 그러죠? 시그니처?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조금 큰 것을 작게 만들어 가서 이렇게 미니어처. 아처예요? 어처. 미니어처로 이렇게 가지고 뭐 샘솟는 물, 그다음에 뭐 이제 십자가 뭐 죽는 곳, 뭐 그런 퍼포먼스 그렇게 교회에다가 만들어 놨더라고. 그걸 또 자랑이라고 구미를 왜 내놨어? 여러분, 예수의 몸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 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를 땐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된 몸을 위해서, 유대계 성전을 위해서 일하지 않지, 율법을 위해서 일하지 않죠. 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난 일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뭐냐? 27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도 바울이 무슨 그 일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일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몸이 공급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순교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분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뭐다?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28절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겠어요. 28절 시작. 네, 모든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뭐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온전한 자들 아들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부 다 목회자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다 주게 하는 거예요. 그의 혼, 그의 생명의 몸에 모든 소스를 다 주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어디서만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뭐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시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너 아들이 없잖아. 내가 약속된 자손을 줄게. 그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제 그렇게만 했으면은 이게 오늘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새끼만 막 그냥 전도만 해가지고 막 영들 막 무수히 많지 살 집이 없네. 살 집이 없어. 함께 모일 곳이 없는 거야. 우리끼리 모여봤자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데. 그냥 와봤자 뭐 약속을 믿고 와봤자 뭐요? 그분의 피가 없어. 와봤자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 씨가 없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약속의 땅까지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그 땅, 그들이 들어가서 살 그 한마디로 그 땅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은 퍼펙트 완전. 이 완전한 이 비밀을 마귀 사단이 다 몰라요 제대로. 그러니까 사단 이단 사이비들 보면 허점이 나는 다 보이는 거 그들에게. 그들이 와서 누군지 와서 말씀으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도 사이비도 무서워하지 말고 차분히 만나서 들어주고 먼저 그래 여러분 딱 성경 펴가지고 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성경에 기록된 걸 걔도 성경 가지고 왔으니까 이러면 성경으로 그냥 해결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증인들 가방 들고 다니잖아. 여러분들 가방 들고 다녀. 전도책자 들고. 아니 다른 거 필요 없어. 걔들이 파수대 갖고 막 하면 들어줘. 아 그러냐고. 여러분들 다 가방에서 꺼내. 전도책자 하나님의 약속. 같이 읽어줘.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게 너를 하나님의 약속이야. 너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끝났잖아. 신천지는 더 쉽고요. 걔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에베소 4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목회는 뭡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 그리스도의 집 안에 살면서 그 집에서 그 집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쳤습니다.